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오늘은 6절까지 우리 석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에 은혜 나누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차될 일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이 예언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또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교회 시대의 일과 또 앞으로 있게 될 주님의 재림과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까지도 자세하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침례 요한도 나오고 사도 요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바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 극동아시아,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극동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서북 쪽에 있는 동북 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동북 쪽에 있는 바로 이 터키, 그 당시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 지금도 터키가 있죠, 터키. 터키가 있는데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말해요. 그 당시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베드로와 같은 또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왕성하게 교회들이 막 세워졌었어요. 그 가운데 원래 터키 지역에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7교회를 택하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그 교회의 주의 종에게 편지하신 내용을 우리가 2장과 3장을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7교회는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까지 해서 7교회인데 다 7교회가 다 의미가 있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교회들의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통 한 2000년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2000년의 그런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맞춰지면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은 몇 날, 며칠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해 두셨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그런 징조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때 주님이 예언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복된 삶은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 주님 천국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아시아에 있는 오늘날 이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은 이 터키 지역에 7교회가 흔적만 있어요. 흔적만. 다 허물어져 버리고 다 이제는
돌무더기만 남아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옛날에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도들이 왕성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전도를 하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돌멩이만 남아져 있어요. 이제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진다면 교회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면은 이제는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도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뚜렷하게 전해지는 교회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교회가 다 쟁쟁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아볼로나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고 또 이단도 잘 내쫓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한 교회로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났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교회 흔적이 돌무더기만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 뭐 서머나 교회, 포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할 것 없이 이런 교회들이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지금 예배드린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터키 지역에 지금 그 흔적만 있습니다. 지금은 무슬림이라고 해서 이슬람 교인들이 거기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이 터키는 이슬람교를 믿어요. 한때는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 줘서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는 에베소 같은 경우는 마술사들이 크게 회개하고 마술하던 책들을 다 불질러버리던 등 그런 어마어마한 현장이었는데 이제는 무슬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는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다 한때는 그렇게 뜨거웠던 현장이었는데 이렇게 사그리 식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흔적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북한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칭호를 받았던 곳이었어요. 평양이. 네, 평양에서 바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북녘을 복음화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평양의 산정원 교회당에는 교회당 자리는 이제는 교회당은 없어지고 김일성 동상만 딱 서 있어요. 그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질 않으니까 이제는 교회 자리에 교회는 없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우뚝 서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현장이 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는 크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지어놨잖아요. 십자가 뜨면은 여러분 공장 돼버려요. 공장. 십자가 딱 내려버리면 공장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모여있는 인민회당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현장이 아니라 강연하는 곳, 혁명을 강의하든지 아니면은 세상 얘기를 하는 곳이 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해서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 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바로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셨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죠. 네.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신 겁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딱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계시는데 그 일곱 영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보좌 앞 일곱 영과. 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일곱 영이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총명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략의 영이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재능의 능력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잘 믿게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일곱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재능의 영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략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일곱 가지 역할을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일곱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영입니다. 일곱 영.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이시다. 증인이라는 말이 바로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르투스라는 그 헬라어가 쓰이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충성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바로 그 의미가 거짓이 없다, 신실하다, 틀림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이신 겁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네. 우리도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육신은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 있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늙고 병드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몸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달라고 위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늙고 있는 몸이고 쉽게 병들 수 있는 몸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혀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몸은 썩지 않을 몸이요, 죽지 않을 몸이요, 병들지 않을 몸이요, 그 몸은 영생할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산포도 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던 게 그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던 거예요. 너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님. 모든 주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주님. 예수님 말고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멘. 요새 막 자꾸 그냥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말세에 나타날 그 재림주다, 이런 요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이 그걸 이미 예언하셨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거든 너희를 미혹하려고 할 것인데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하셨거든요. 주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까지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세가 될수록 내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주님이십니다. 내 주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우리 영혼의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주님만 따라가셔서 저 천국까지 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마음이 불안해. 근심이 충만해.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하니까 범사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을 하나님이 치르시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열매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수고는 우리 주님이 다 하셨어.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잘난 못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한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란 말이야.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로. 평안한 축복을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평안의 복이 임해가지고요 인생이 복된 거야.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인생이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에 쩔어가지고 오래 살면 뭐가 행복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삶의 의미가 느껴지고. 할렐루야.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막 집안에 임하고 자식들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평안하게 살려면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대한민국이 은혜의 꽃이 필 거야.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각 사람들마다 심령이 평안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모시고 귀신이나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 쌓고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모심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 현장에 또 우리 마음과 영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쭤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여기서 사랑하신 이 사랑이라는 말은 여기서 아가폰티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해 버리셨습니다. 그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고. 주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 죄가 뭐예요? 우리 죄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낳고 태어나는 죄인들이잖아요. 또 일생 살면서 죄만 짓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냐고. 스스로 구원 얻을 능력은 없고 죄질 자유는 있고 우리 사람이, 그죠? 아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 없어요. 석가모니도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마음에도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철학자, 현인들, 유명한 종교가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들도 죄인들, 자기들도 죄에서 구원 못 받는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종교가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구원 못해요. 어떤 유명한 종교가도요, 철학가도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죄의 문제에서 해결 못 시켜줍니다. 종교가든 철학가든 유명한 그런 분들이든 그들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아야 된다.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얼마나 좋아. 그런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준 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주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이 해방하셨다는 말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씻기셨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옷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세탁을 해서 깨끗이 빨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까지 내가 지어왔던 죄,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또 연약하게 넘어짐으로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샘물처럼 넘쳐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준단 말이에요.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다는 말이 바로 깨끗하게 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그들은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한 능력을 그들은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들은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겁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그의 나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 예수님께 능력을 돌립시다. 그분께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 아멘이라는 말은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밤이 되어져서 무엇을 구하든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는데 이 4절, 5절, 6절, 7절까지 말씀 나눴는데 여기에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주셨어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만복의 근원 찬양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든 찬양할 때에든 이렇게 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도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하신 다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고 또 예수님만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오늘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참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재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다. 겉은 막 여기저기 교회들은 건물 세워놓은 것 같은데 성도 수는 자꾸 줄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건물들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들은 불어났어.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야. 교회가 세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줄고 있어 지금.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살아가는 세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한국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복음을 이 대한민국 전역과 전 세계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서문화 교회처럼 이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 교회처럼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지금은 돌무더기만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돼야지. 건물만 막 삐까뻔쩍하게 지어지고 사람들은 이제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신 그 임재의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랬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반해 주십시오. 대저당은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함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 떠나버리시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늘 계시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도하면 하늘의 기쁨도 맛보고 평안도 맛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성령 받으라. 우리 찬양하십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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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